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예. 야곱이 이제 드디어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도망을 치다가 이 한 들판에 루스라고 하는 한 들판에 홀로 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면이라서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장면은 뭐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들 가운데 가장 아마 우리가 뇌리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왜냐하면 좀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자, 야곱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빈 들판에 홀로 있어요. 옛적의 들판에 홀로 있다는 것은 곧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떤 그 삶의 가장 절박한 현장이죠. 그러니까 기댈 데도 없고 누구 자기를 보호해 줄 어떤 도구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서 온전히 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한번 느껴본다면 오늘 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심정을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를 성지순례를 간다면 유대 광야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식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뭔가 내가 기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면 좀 어떤 절박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의 어떤 마음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저나 여러분은, 저도 늘 말은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을 때에 비로소 생겨나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다 차단해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무언가 알 수 있지. 우리는 늘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든다는 것이 어떤 건가를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마도 이런 유대 광야 같은 데를 가본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분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야곱이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28장은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이 편안한 집에 앉아서 뭐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런 감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자,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무작정 외삼촌 집으로 떠나가야만 합니다. 먼 길입니다. 근데 광야 들판에서 해가 졌어요. 나 혼자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적절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잖아요.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돌베개. 이 옛적에 그 돌아가셨던 민주운동가 그 장준하 선생 그 출판사가 돌베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베개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그냥 세상에 나 홀로 있다. 아무 기댈 데도 없고 아무 나를 보호막도 없지만 내가 무언가 내 생존을 위해서 혹은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어떤 절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닐까 싶어요. 저나 여러분도 이 돌베개를 베고 잔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훨씬 더 깊이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도망자의 고독자입니다. 홀로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목적지는 알고 있지만 과연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자, 밤이 되었어요. 이런 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낮과 밤 하듯이 낮은 밝음의 세계지만은 밤은 어두움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밝을 때에는 우리가 가진 자원에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볼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모든 것들을 다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뭔가 대처해 나아갈 모든 어떤 그 뭐랄까 지식이나 도구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죠. 자, 야곱은 오래 걸어서 지치고 피곤했을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깐 무서운 생각이 들었겠지만 금방 잠에 빠져드는데 오늘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됩니까? 꿈속입니다.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야곱의 꿈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얼마만큼 여기에 큰 호기심을 가졌냐면 한 20년, 30년 전일까요? 한 20년 전에, 25, 6년 전에 그 제이콥 슬레이더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어요.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의 사다리, 창세기 28장 이야기인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화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주인공 이름이 야곱이었을 뿐이고 이 레드 사다리라고 하는 것이 그 약물에 관련된 어떤 그런 실험 대상의 이름이었는데요. 전혀 야곱의 사다리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그만큼 제가 이 이야기에 어떤 그렇게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의 사다리 하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표현했나 보다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야곱의 꿈 이야기가 저에게도 생생하고 아마 여러분도 생생할 겁니다. 자, 피곤해 지친 나머지 야곱이 잠이 들었습니다. 무서워서 잠이 올 것 같지 않은데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이 든 사이에 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꿈에 본즉 12절에 보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설교할 때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이렇게 사다리가 있다면 여러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내려오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말을 바꿨을까요?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원래 이제 유대인 옛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개개인마다 다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도 젊은 아이들 그런 어떤 그 놀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적에 무슨 마니또 놀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문학의 밤 하거나 이렇게 청소년들 모여서 놀면 이런 게임이 있었단 말이야. 너는 나의 수호천사야. 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뭐 하여간 뭐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수호천사의 개념. 한 사람에게는 그를 지키는 한 천사가 있다. 그래서 그가 뭐 어려운 일에 당할 때 다 보호해주고 그런다. 이런 믿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있으니까 먼저 올라가야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한다면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야곱이 잠이 들었을 때 이제 이 수호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 고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처지를 이래서 오르락 내리락 이런 표현으로 바뀌었다. 바꿔 쓰고 있다. 저도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꿈에 봤어요.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다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계단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원어를 잘 이렇게 뜻을 유출을 해보면 이런 사다리라기보다는 왜 여러분 이 바벨탑, 지구라트라고 하잖아요. 옛적에 그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지역에 가면 있는 지구라트. 요렇게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 계단을 이렇게 빙글빙글 따라 돌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나선형 어떤 경사로입니다. 하늘로부터 이렇게 사다리가 쭉 내려온 게 아니라 나선형 이렇게 돌아오는 경사로 그렇게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고요. 그 경사로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자, 근데 뭘 봤느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맨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제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내 자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이 이 야곱의 꿈속에서 본 장면에 이렇게 훅 현혹되기가 쉬운데
오늘 중요한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청각적인 이미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사닥다리 아닙니까? 뭐 경사로에 그냥 나는 사다리가 좋아요. 나 사다리 할래요. 뭐 이런 의미. 또 도대체 천사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이게 우리가 흔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날개를 달고 있었을까?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여러분의 상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꼭대기에 계셨다는데 하나님의 뭐 얼굴이나 형체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청각적인 이미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꿈속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우리가 그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세계를 통해서 이걸 벗어나서 잠으로 들어가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꿈은 결국은 무의식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도 심리학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뭐 프로이트나 융이나 이런 분들이 인간의 꿈에 대한 분석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통로니까요. 저나 여러분이 억눌러 두었던 어떤 생각들, 사고들 이런 것들 또 어떤 그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프로이드도 그러지만 보통 우리 인간이 프로이드가 세계적으로 혹은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유가 무의식을 밝혔잖아요. 우리는 늘 이성의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선언으로부터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이게 근대 철학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프로이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인간은 의식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 빙산의 일각에 무의식이 인간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는 즉 사람이 자기의 이성이나 사고나 감정 그 모든 것을 다 써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어쩌면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간일 뿐입니다. 즉 우리의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깊고 더 크다는 것을 그래서 인간 행동의 이면에는 더 무의식의 작용이 크다는 것을 최초로 밝힌 사람 아니겠어요? 물론 프로이드도 그 앞서 있던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을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삼았거든요. 이게 저나 여러분도 꿈 해몽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고 나도 뭐 종종 꿈을 꾸는데 내 꿈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개인하고 맞닿아 있는 거여서 결국은 꿈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처지 또 때로는 그 예지몽이라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다가올 것들 우리 인간이 굉장히 심층적이고 신비로운 존재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의 연구가 활발하고 또 재미있습니다. 저도 심리학 이렇게 배울 때에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 한번 꿈 일기를 써보세요. 뭐 보통 우리가 꿈 하면 어떤 분은 이러잖아요. 나는 꿈이 참 많아. 또 어떤 분은 나는 꿈을 전혀 안 꿔. 여러분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꿈을 전혀 안 꿔요 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일부터 한번 꿈 일기를 써보리라. 내가 오늘 이 밤에 자고 일어나서 내가 꿈꿨던 걸 한번 써보리라 생각하면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생각이 안 날지 몰라도 사흘째부터는 내가 꾼 꿈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어떤 그 뭐랄까 내면의 세계하고 맞닿는 거죠. 이게 이제 심리학의 이야기고요. 오늘은 야곱의 꿈 이야기니까 왜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이게 주는 메타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여러분 지금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서 지금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전혀 하나님을 염두에 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는 이미 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혹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냐면 없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속에서 이 광경을 보고 날 때 일어나서 놀랍구나. 두렵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깜짝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야곱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하나님 신앙과 맞닿는 순간이에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의 현실의 세계를 이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이 이렇게 살아온 모든 어떤 과거,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한 요소가 꿈을 통해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요소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전혀 내가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 같지 않았는데 내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이런 경험들을 지금도 토론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용하셔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꿈에 사다리가 내려오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오르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대요. 그럼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까?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창세기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전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야곱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경험을 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도망하는 가운데 루스라고 하는 옛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순간에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누굽니까? 속임자요, 도망자입니다. 사기꾼, 교활한 사기꾼에다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예요. 어떤 사회에서도 이 자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못 받아주니까 지금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도망자에게 누가 나타나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도망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 쫓기는 자에게.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이 찾아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나는 철저하게 패배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혹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도망자입니다. 또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뭔가 이 사회에서 용인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에요. 야곱은 전혀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적적인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을 찾아온 경험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속이든 뭐든 이렇게 만나주신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신 겁니다. 무슨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안 못 보는 자가 눈을 뜨는 걸 직접 보아야만 이게 기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올까요? 자,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다리는 이렇게 경사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 꿈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닿아 있습니다. 이 경사로든 사다리든 다 있어요. 여러분 옛적에 성을 쌓는 것은 전부 다 제왕적 권력의 표상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만리장성 있잖아요. 인공위성에서 보인다고 하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왕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1년에 수십만 명의 어떤 그 인력을 동원하고 또 여기서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도 결국은 장벽은 쌓이잖아요. 누가 쌓게 합니까? 황제가 시키는 겁니다. 그게 힘의 논리예요. 이게 제왕의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지구라트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도 봅니다만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가질 때, 제왕적인 권력이 생길 때 자기들이 스스로 세상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위대한 건축물로 나타나고 그 건축물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지혜와 모든 어떤 그 지식의 산물을 다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위대한 건축물은 어쩌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 그것이 자랑하는 교만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경사로라고 하는 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오늘 야곱의 꿈속에서는 그 경사로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고 그 맞닿아 있는 곳에서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꿈은 야곱의 삶이 하늘에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문제 많았던 야곱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그의 삶이 깨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깨집니까? 안전하게 깨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삶은 하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자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보호할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봅니다. 아니 도망자여 사기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셨다고? 너의 삶은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와 무관한 삶이 아니다. 이제 하늘과 연관된 삶이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보잘것없는 나의 삶이라고 내가 아무것도 세상에 남긴 것이 없다고 해도 내 삶은 하늘과 하나님과 연관된 삶이구나. 그러면 내 삶의 뿌리는 어디서 옵니까? 내 삶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내 삶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저 내 힘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다가 실패하고 내가 하다가 뭘 이루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인간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우리는 의문을 품지만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맞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결국은 약속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수단이 바로 성경책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내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너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적에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들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결국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선택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뭔가 위대한 일, 큰 일을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혹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만한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이끌린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이름이 내가 조금 더 근사한 존재가 되기를 천만에 무엇이든 세상이 알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행하고 사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세상이 다 왼쪽 길로 가는데 내가 왜 오른쪽 길로 가야 되나?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세상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왜 나는 작은 오솔길로 걸어가야 되나? 나 두렵다. 나 가기 싫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우리는 폼나는 일, 좋은 일, 남들에게 칭찬 들을 일, 그리고 칭찬 들으면서도 내 삶을 근사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일에는 기꺼이 예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이거 하면 좀 손해보는데요. 이거 하면 별로 그냥 글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지혜로운 일일까요? 여기 우리가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 오늘 이 사기꾼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자, 한번 성경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임마누엘 하나님. 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오늘 이 야곱의 약속하고 아주 동일한 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바로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절망적인 판단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도망자도 버림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제가 시각적인 것보다 청각적인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사대를 오르락내린 천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너와 동행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보호받지 못한 자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도망자 같은 야곱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내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도망자들에게 귀향은 복음이잖아요.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이 세 가지가 야곱에게 주신 핵심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핵심의 약속이고요. 여러분, 이 약속이 가장 잘 드러난 성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시편 23편 아닙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지키시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동이잖아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귀향.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이 그대로 야곱의 꿈속을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이것만큼 여러분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의 현실 세계가 아니라 꿈속에서 자기의 어떤 판단과 생각이 다 무뎌지고 닫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잖아요.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야곱이 기대하지 않은 세계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내 마음의 발로가 막 끌어올라서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는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이고, 나는 지금 도망자의 삶이고, 어두운 밤에 돌깃베개를 베고자 하는 인생의 팍팍한 순간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놀라는 겁니다. 놀라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꿈에 봤던 세계가 내 현실의 세계보다는 훨씬 더 밝고 긍정적이고 확실한 세계구나. 야곱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현실의 세계는 어둡고 무겁고 두렵고 죄의식으로 가득 찬 세계 아닙니까? 지금 도망자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그는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이제 회개하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서원한다고 하잖아요. 서원한다는 것은 단순한 계약이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일종의 항복입니다. 서렌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나 두 손 듭니다. 항복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소원을 보세요. 야곱이 일찍이 일어나 18절입니다. 베개로 삼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어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일종의 종교적인 제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하는 거. 이게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어떤 그 제의 형식을 띄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예배가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제 11조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내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거기 때문에 10의 1을 뗀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소산이 나와 있음을, 즉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건은 내가 일해서 얻었다고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종교적인 헌물이 아닌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은 참된 소유자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간교에 있던 야곱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야곱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끝났다면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야곱은 야곱이다인 것처럼 야곱이 여기에다가 엄숙한 순간에 전제 조건을 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여기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없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 말을 함으로써 야곱은 야곱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 같으면 하나님은 비로소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다음에 라반의 집에 가서 막 속임당하고 그리고 야복 나루터 건너가고 야곱이 결국 귀향하는 거잖아요.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이제 절름발이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아들들의 일, 그 디나의 일로 뭐 이렇게 서로 죽이는 일, 뭐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말처럼 된 거죠. 오늘 28장에서 분명히 꿈속에서 극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야곱은 야곱이다. 손해 날 짓은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어떤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손해날 짓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큰 손해를 보셨지만은, 여러분 손해라고 표현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털끝만큼의 손해도 안 보려고 해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좀 더 잘해 주셔야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께 뭐 열을 드리면 100을 주실 거예요. 한번 시험해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신앙, 야곱의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보이라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함이 하나님께 조건을 달다니요. 하나님의 조건이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만큼 손해를 봤으면 더 큰 걸로 갚아주셔야지. 이거 안 갚아주시면 이거 하나님 약속 틀리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여러분 누가 의식 갖고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의식 중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걸 주실 거야.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야곱 같은 마음이죠. 근데 이 야곱의 마음이 언제 변하느냐? 물론 10수년의 세월, 그의 평생에 걸려서 변해갑니다. 점점점 변해가고. 저나 여러분도 평생 걸려서 변해가겠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조건 거는 사람들 아닙니까? 야곱은 야곱인 것처럼 나는 난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손해보기 싫어서 끝까지 무언가를 걸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도망자 야곱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잖아요. 나타나셔서 확신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오늘 우리도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꿈속 같은 장면인 거죠. 어쩌면 저희들이 예배하는 순간이 늘 꿈속인지도 모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현실 세계에서 멀어진 우리의 어떤 판단과 힘, 그냥 땅의 힘만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는 그 순간, 철저하게 땅의 힘이 무력화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또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또 현실로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조건을 돌아보고 여전히 야곱이 야곱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도 귀중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죠. 단지 우리가 이 약속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는 저나 여러분의 삶의 어떤 연륜 혹은 신앙의 연륜이 말해줄 겁니다. 바라기는 이 들판에 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면서도 조건을 달고 있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나에게도 있다는 생각을 꼭 갖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정말로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나 여러분은 그저 힘차게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